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선수가 박태환인데요. 과거에 박태환 선수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경기에 출전했다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징계로 브라질 리오 올림픽 출전이 제외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엄격한 징계를 하는 이유가 있죠. 스포츠 정신에 위배가 돼서 그렇습니다. 더 많은 힘을 발휘하고 더 많은 어떤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 거죠. 그래서 어느 분야에나 징계가 있죠. 어느 분야에나. 그래서 징계가 결국에는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계속 부모는 자식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어렸을 때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안 때리면 문제가 돼요. 사랑할수록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너무 소중해가지고 나쁜 버릇이 있는데도 그걸 용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옆집에서 뭘 훔쳐왔는데도 괜찮다. 내 자식이었으니 이거 괜찮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아이가 망가지는 거죠. 우리 큰형님이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이제 장례식에 갔었단 말이에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자랐는지 저는 모르는데 이제 큰 누나한테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한 대도 안 맞고 자란 거예요. 한 대도 안 맞고 딸, 아들 이렇게 태어나서 아들이 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쁜 버릇이 있는데도 계속 그냥 사랑으로 대했는데 공부 안 하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이런 것만 하다가 인생이 이제 피폐해져서 망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수록 징계하고 회초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식이라고 생각돼서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부지런히 자식을 징계해야 이 아들이 잘 된다는 거죠. 요즘 원룸에 사는 대학생들을 보면요.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고 또 뭐 마음껏 노는 거죠. 부모가 없으니까. 집주인은 전혀 터치를 안 합니다. 집주인은 월세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대학생들이 부모랑 같이 산다면 계속 제재를 하고 계속 바른 소리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해야 잘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이게 망가집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없으면 친아버지가 아니랍니다. 징계를 안 하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저씨지, 아저씨. 옆집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니까 자기 아들이고 딸이니까 징계하고 책망도 하는 거지. 나랑 상관없으면 전혀 터치를 안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는 그 자식들을 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징계를 안 합니다.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도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도 그 죄를 끊어내게 해야 되는데 애들아 그러면 되겠니?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말로 타이르고 끝냅니다.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사무엘상 2장 보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타이르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사무엘상 2장 24절. 사무엘상 2장 24절.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타이르고 끝나요. 아들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 나오는 여집사랑 잠자리 하면 안 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제사 드릴 때 장난치면 안 돼. 호되게 책망하고 근신을 시켜야 되는데 몇 마디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고 그 나쁜 짓을 계속하다가 전쟁터에 가서 두 사람이 같은 날에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그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목이 부러져 죽었단 말이에요. 며느리도 아기 낳다가 죽고 그러면서 그의 가문이 망해요. 그의 가문이. 그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가 곧 영광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림으로 인해서 이 가정의 영광이 끝이 났다고 했단 말이에요. 비참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대로. 우리 자식은 안 때려도 잘 돼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데려가신 이유는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악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해요. 좋은 일은 가르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 그러니까 좋은 인성을 위해서 계속 회초리를 대고 책망을 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낳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사고뭉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잠언 22장 15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
15절 시작. 아이마미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이들의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미련한 게 뭐예요? 그냥 놀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 욕심, 탐욕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도 안 하고 싶고 매일 놀고 싶은. 그때 징계해가지고 공부하게 만들고 미래를 대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징계하고 채찍에 맞을 때 아이들이 똑똑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솔직히 어렸을 때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혼나지 않으려고. 매맞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유익하구나. 내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놀고 싶고 힘든 것들은 안 하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이들을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부지런히 징계하십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을. 근데 야곱이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형의 장자권을 막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또 에세 옷을 입고 들어가서 축복 기도로 또 이렇게 훔치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유언 기도를 받을 때 형의 옷을 입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을 장자의 축복으로 세워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엄마랑 둘이 모의를 해가지고 에세 옷을 입고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훔쳐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환난을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외갓집으로 피신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외갓집에는 더 강한 사기꾼이 있습니다. 라반이라는 강력한 사기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반한테 수없이 속임을 당하고 수없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이 야곱은 자식들한테도 사기를 당해요. 자식들한테도.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방법이 틀렸으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곱을 크게 쓰셔야 되니까 이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제 고백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신앙이 그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환난 속에서 그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또 삶이 힘드니까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좀 편하게 산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전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차라리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잖아요. 왜? 사도 바울을 지켜내려고. 고난 속에서 영성을 만들었던 야곱이 애굽의 왕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잖아요. 그 영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난 속에서 나온 고난 속에서. 야곱이 고난 속에서 인격과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네 사람이 나와요. 핵심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요셉. 근데 이 네 사람 중에 가장 영성이 좋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가장.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해서라도 야곱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좋은 거예요. 징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잘 나갔죠. 애굽의 왕자였고, 그 옛날 과거의 그 기록에 의하면 모세라는 사람 애굽의 전쟁에 출전했을 때마다 다 승리를 했고, 그래서 명성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제 차기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차 저차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사람을 죽이고서.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 큰딸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잖아요. 눈칫밥 먹는 거죠. 애굽의 왕자가 무명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 이전에는 80세가 되기 전에 모세가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가 40세였을 때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단 말이에요. 하는 일들마다 잘했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어요. 애굽의 왕자는요, 역사와 수사학과 군대 통솔하는 이 세 가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이 될 수 있어요. 애굽의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잘해야 되고, 또 군대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는 탁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군대를 통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올 때도 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지 모세는 알죠. 젊었을 때 다 그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거예요. 모세야 받아 적어라,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인성과 경험과 그의 어떤 학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모세오경이 쓰여진 거지, 받아 적어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모세는 준비가 잘 되어졌는데 너무 자신감이 넘치니까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잘났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안 쓰세요. 힘을 다 빼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주셔가지고 모세가 자기 의라든지 그런 자신감, 패기 이런 것들이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80세가 되었을 때, 모든 열정이 다 식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늙은 할아버지가 됐고 과거의 어떤 자신감, 젊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부적격이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지도자로 세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절하잖아요. 여러 번 거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세우시죠. 끝까지. 왜? 징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 많이 하시잖아요. 모세를 계속 모세를 극찬합니다. 미리암이 아론이 대들 때마다 모세를 계속 높이는 이유는 그러니까 모세의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고난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징계는 보약이고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도 좋아지고 더 영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징계 때문에 이제 열매를 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그 징계 때문에 연단을 받고 연단 받아서 성숙해지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우리 요셉이나 이삭이를 안 때립니다. 근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심지어는 중학교 다닐 때도 거짓말하거나 헌금을 훔쳐가거나 헌금을 훔치는데 어떻게 안 때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거 내버려 두면 더 큰 도둑이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제가 징계하고 회초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말로 해도 되니까 지금은. 그래서 징계는 청년이 되었을 때 징계하면 안 됩니다. 원수돼 버려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3살 버릇 80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살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3살 때. 어렸을 때는 안 때리다가 나중에 청소년기 되었을 때 그때 말 안 듣는다고 때리잖아요. 그럼 바로 가출하고 바로 비행 청소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때리는 것도 기간이 있어요. 은지점이 나중에 결혼하면 초등학교 때까지만 때리란 말이에요. 중학교 때 때리면 바로 가출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굉장히. 지금은 기분 나빠도 청년이 되면 때리면 안 돼요. 감정만 상합니다. 감정만. 우리 이삭이 어렸을 때 맞은 것 기억 하나도 안 날 거예요. 기억 안 나요. 이게 하나님이 다 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도 계속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니까 길에 가다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이런저런 작은 일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큰 일 생기면 안 되니까. 작은 일들이 생겨서 우리한테 사인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기도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되고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하나님께서 다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징계가 없다면, 만약에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그 반응이나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분명히 내 신앙에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마다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 하나님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혹시 삶 속에 어려움,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증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사오니 주여,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인 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주여, 더 기도의 힘쓰므로 인하여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